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있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앞선 말씀을 가지고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다양하게 아름답게 섬기도록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끝이 아름답도록 끝까지 아름답게 사역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이 아름답다는 말은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 과정이 아름다웠고 끝도 아름답다는 말이지요. 일의 업적은 많이 남겼는데 은혜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면 그건 끝이 아름다운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나는 남고 은혜가 없다면 그건 내가 일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결과, 은혜의 흔적들이, 감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정말이지 기뻐합니까? 내가 너무 똑부러져서, 내가 너무 내 주장이 강해서 다른 이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로운 말을 하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건 아닙니까? 사실 교회론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들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 사회의 하나의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몸의 비유들을 많이 듭니다. 비유 자체는 재밌고 기발하지만 정말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몸 가운데 지체는 많이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문장이 참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렵게 고민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키신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와 완전히 그렇게 연합되기 원하셨다. 내가 머리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교회 세웠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업적을 남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당신이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미있는 몸의 비유들로 이어 나갑니다. 이 비유들과 함께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공동체였는지를 먼저 전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한 그리스도를 마시게 되었다. 한 성령을 마셨다. 여기에서 열거된 네 종류의 사람들 있죠.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선민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헬라인 입장에서,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오직 한 신만 섬기고 몸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섬기며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인생들일 뿐이에요. 종이 볼 때 주인은 늘 착취하는 그룹이고, 주인들이 볼 때 종이라는 사람들은 이름이 필요가 없는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 중에 말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교회의 비밀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라고 하는 교회 안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섞일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의 개념에서 보면 정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저 사람하고 같이 앉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분들.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화목한 교회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사역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 정도 됩니까?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종과 자유인의 차이 정도 됩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과정과 끝이 아름다워야 해요.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건 은혜의 흔적을 남긴 게 아니고 내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려 하기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헬라인을 경멸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교 신자로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했고 사람들을 죽였으며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비밀이겠습니까?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천국 가면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을 내가 다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령을 세례로 받았는지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되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그분을 완전히 살려내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완벽하게 죽어있는 우리 몸까지도 살려내신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거래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세례로 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완전히 일으켜버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겁게 사용하는 비유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이 비유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3장과 6장에 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나눌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구나, 파당이 있구나. 어떻게 나누어지지? 너희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분쟁을 할 수 있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해놓고 바울이 이 몸을 설명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지금 음행으로 더럽힌 그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파당을 짓고 다투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 하고 주장을 강하게 해서 곁에 지체들이 오는 걸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은 마치 간음하는 자가 음녀의 침대에 자신을 던짐과 같아서 예수님의 몸을, 자신을 음녀의 침대에 던져버린 것과 같다. 간음하면 큰 죄죠. 그렇죠? 분쟁하면요. 분쟁하면요. 당을 지어버리면요. 똑같은 죄예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다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창기의 침대에 던지는 것과 같다. 교회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음한 사람 교회에서 내보내기 원하시죠? 싸우는 사람은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요?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으세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잘못 이해들 하고 있어요. 싸워도 된다고, 소리 질러도 된다고, 형제 한둘 마음 아프게 해도 된다고. 아니요. 그건 가는 만큼 큰 죄예요.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간음했던 다윗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죄는 엄청난 벌에 처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부부가 서로 서먹서먹하고 다투면 가정이 화평할 수 없고 그 가정이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을 계속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11장에서부터 마심, 먹음이라고 하는 비유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1장에서 마시다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저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자기의 몸을, 자기를 살피고 무엇을 살핀다 그랬지요? 과거 오래전에 내가 어떤 죄 지었던 거, 그런 거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으나 1차적 의미는 내가 사람을 차별해버린 거. 저 사람은 성찬 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차별해버리는 거. 바로 그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주의 성령을 마셨다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잖아요.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인데, 교회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것저것 일하는 거 귀하지요. 남들에게 드러날 만한 업적 남기는 거, 그거 귀할 겁니다. 아무나 못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자기를 살피는 거, 두 번째 서로 기다리는 거. 성령을 마실 때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계속 각오하고 다짐해야 하는 거.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살핌. 둘째, 서로 기다림.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리더십들을 위해 또 많은 경우 저에게 적용했던 기도의 제목인데요. 리더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문구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시되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포용력을 주시되 남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리더예요. 리더라는 이유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 자꾸 분별하려고 하고 다른 교회 분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원래 그러네, 내 방식은 다 포용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말하든 난 다 주를 위해 한 거니까 다 용서해버려요. 아니요,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자신을 살피고 남을 기다릴 줄 아는,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저를 분별하려 드신다면 분별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이고, 저런 인생도 담임 목사 하나? 아이고, 저런 인생도 설교를 해? 아이고, 설교가 안 들릴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그냥 힘들 거예요. 반대로 제가 리더라는 이유로 저와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부교역자들을 끊임없이 아이고 교회 떠나고 싶겠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하고 왜 같이 살아요? 있는 내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빨리 마음 바꿔야 돼요. 유대인이 헬라인을 향할 때, 헬라인이 유대인을 향할 때, 종이 주인을 향하고 주인이 종을 향할 때, 아이고 교회 아닙니다. 교회 모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거예요.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들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가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남편이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일터에서 생각이 좀 달라도 받아들이려고, 인정해 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서서히 그곳이 교회로 바뀌고 천국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비유로 돌아가요.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지체가 하나일 수 없다. 그렇죠? 저라고 하는 몸 안에 참 많은 기관들,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15절, 16절, 17절에서 먼저 귀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라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몸에서 떨어진 거니?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야,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네가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거야? 만일 온 몸이 보는 것이면 듣는 곳은 누가 하며,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건 누가 하겠니? 교회가 서로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눈 아니야, 나는 발 아니야, 나는 코 아니야,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바울은 지금 비아냥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가 안 되려고 애를 쓰면 그게 몸이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성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기어코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 끌어와야 돼. 기어코 끌고 와야 돼. 안 끌고 오면 그 사람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엄히 다스릴 것을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잘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확인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자꾸 상처를 줘요. 그래서 천국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교회에 왔는데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사역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감히 저 사람과 감히 나와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콱 막아버려요. 그 막힌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신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나아. 주님께서 이제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앞두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는 주도권을 가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혼자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크기의 짐승이 돌릴 수 있는 맷돌,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야,
다음 말씀이 더 무서워요. 말씀 확인하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지금 같은 이야기 하는 중이십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갑자기 살인죄? 갑자기 우상죄? 아니요.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죄예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거든 가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부끄럽게 하지 말고 1대1로 딱 마주 앉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지체가 상처를 받잖아. 지체가 상처를 받게 하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어.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구원한 것이다.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주고받는 대화들마다 증인으로 세워라. 그래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 전체가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상숭배자요? 살인자요? 간음한 사람이요? 아니요. 상처 주는 사람이요. 무섭지요.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 다음에 약속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말씀 확인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 구절이 그냥 단지 기도하면 들으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줘요. 권면했어요. 또 권면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기도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요. 주여,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주마. 왜요? 딱 2명만 모였어도 내 안에 성령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성령 거하시고 나도 성령 마시고 너도 성령 마시니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예요. 하나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칠이 딱 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둘을 온전한 연합체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거룩해진 공동체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열 거 열리고 닫을 거 닫게 해주겠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천국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렁이들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격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지렁이들을 불러다가 네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 복이 있구나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 같은 인생에게 천국의 열쇠도 맡겨주시고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다 보이신 이후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거기 있으마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진 힘이 있는 권세예요. 그러나 그 권세의 이면에 교회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교회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조심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인 담임 목사가 조심하고
공동의회를 통해 표를 받은 리더십들께서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이 설명하시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던 아벨의 피가 하늘로 호소를 해요. 나한테 억울하게 상처를 당했던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자, 교회의 무서운 비밀입니다. 어쩌면 좋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하실 때마다 늘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하실 때도, 내 은사를 사용하실 때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부터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총 9개의 은사를 나열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잘 돌아보시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눈이야, 나는 코야, 나는 손이고 나는 발이야, 나는 너와 같지 않아.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다툴 거면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더 사용하는데 이 비유는 사실은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계면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여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 세 가지는 하나를 딱 지칭합니다. 바로 몸에 있는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의 생식기요. 몸의 생식기는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긴하대요. 몸의 생식기는 눈이나 입이나 손발보다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요. 몸의 생식기는 눈처럼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생식기가 어떻게 눈보다 요긴합니까? 눈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식기가 요긴한 것은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눈은 생명을 낳지 못해요. 약해 보이고 늘 옷에 가려져 있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요긴한 것이었고, 그래서 늘 아름답게 입혀주는 것처럼 네 눈에 볼 때 참 약한 사람들이지,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로 제안한다면 우리 일산교회 사역 방식 모르는 사람들이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 너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지, 기억해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요긴하다. 진짜요. 내가 더 요긴한 거 아닙니까? 나만큼 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계속 마셔야만 하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긴하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요긴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야 해요. 그게 교회예요. 나랑 맞고 실력 있고 돈이 많아서 늘 교회 올 수 있고 성찬 예찬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아서 늘 먼저 달려올 수 있는 그 사람만 존중한다면 그건 사회죠. 교회 아니죠. 바울이 몸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 부끄럽고 계면적인 이런 비유까지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과정도 안 좋고 끝도 안 좋게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교회론적으로 온 우주적인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시죠. 그러나 다투는 교회도 지키시던가요? 끊임없이 쪼개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던가요? 그 교회 지키신 거 맞으세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오래 살아남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일산교회 90년인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선택하신 표 은혜의 90년, 100년 넘어 영원으로. 은혜 아니고는 100년 못 갑니다. 은혜로 90년까지 왔으면 은혜가 있어야 100년 가고 은혜가 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주적인 교회,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남아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일산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교회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는데 교회가 남아있다고요? 그건 과장이죠. 정직하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귀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셨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방법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다시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분쟁이 없게 하셨다. 그러면 분쟁이 왜 생긴다고요? 부족한 지체에게 너 부족해. 그거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교회를 허무는 방식이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이 서로를 탓하지 않도록 몸을 고르게 하사 옷에 완전히 가려져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생식기가 가장 요긴할 수 있게 하신 방식으로 우리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주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능력치에 모자라는 그 사람에게 존귀함을 줘야 해요. 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최근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진짜 요긴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나와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 나와 은사가 너무 달라서 보기만 해도 지치는 그 사람들에게 귀중함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무슨 귀중함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고르게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독주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열심히 있는데, 은사는 차고 넘치는데 그 교회가 멸망하는 이유, 그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 부족한 지체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서로를 높여주질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리고 공격해요. 그는 업적을 조금 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더 이상 땅에 서 있지 못하고 연자 맷돌과 함께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족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신명기 율법이 설명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워줘야 돼요. 그때 전당을 잡을 텐데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어.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저게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말씀 내려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소욕으로는 당장 뛰어들어가서 내가 빌려주는 값어치에 해당하는 그걸 내가 전당 잡기 원해요.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니까요. 내가 돈 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가나안이 못 돼요.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교회, 또 다른 말로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완전히 갑이 될 수 있는 순간, 내가 완전히 자유민이 될 수 있는 순간, 내가 완전히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 사람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너한테 돈 빌려가는 그 사람이 뭘 들고 나와서 너한테 전당으로 주든 너는 밖에서 기다려서 그걸 받기만 하면 돼.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성경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자꾸 결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밖에서 기다리래요.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 곧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찢고 흘려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교회를 수치스럽게 한다면 한 번 권면받고 두 번 권면받고 세 번째 권면받고 그는 이방인처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건네줌을 통해, 사역의 기회를 줌을 통해, 내 곁을 내줌을 통해 그를
존귀하게 여김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산교회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